분식점에 1993년도에 저 인천 주안동에서 유인철 씨라는 사람이 김밥 천국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주머니 가벼운 한국 사람은 사정상 김밥 한 줄이면은 점심이 해결되어지고 또 저녁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그 가격이 꽤 많은 호응이 있었고, 또 박리담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매출 2천까지 찍는 가게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김밥 천국은 입에서 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그것을 분식점을 찾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상표권, 특허청의 상표권은 이제 이 유인철 씨가 김밥 천국이라는 것을 누가 쓰기 전에 자기 가게의 브랜드를 특허청에 특허를 내야겠다 해서 특허청에 신청을 했지만은 김밥이란 말과 천국이란 이 말은 일반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 없다. 누구나 그 말은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이 가게 이름을 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특허를 안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툭 하면 어떻습니까? 김밥 천국이라는 이 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져서 김밥 천국이 이제 우후죽순을 해서 한 가게 건너서 김밥 천국이 생겨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인정받지 못했고 원가 상승으로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맹이를 좀 빼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맛이 사라져버리는 김밥 천국, 그리고 짜가가 속출되어집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먹었던 그 김밥의 맛이 나지 않냐고, 먹으면 왠지, 아니 같은 가격은 싼지는 알겠는데 그거 먹으면은 왠지 점심이 해결되지 못할 그런 아쉬움에 김밥 천국이 하나둘씩 손님들이 끊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천국 백성의 우리의 브랜드가 사라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의 맛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밖에 버려 아무 소용도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밟힐 뿐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속에 천국의 브랜드가 있는가, 아니면 천국의 맛을 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22장이 짧은, 계시록 22장까지는 굉장히 이사야서나 어떻습니까? 시편을 보자면 비교적 짧은 계시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2024년도 쭉 한 장 한 장씩 읽어보면서 다른 말씀과 연관시키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2장에는 21장에는 그 일곱 대접을 쏟아두었던 한 천사가 천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죠. 그래서 1만 2천 스타디온과 장과 넓이가 어떻습니까? 전 6면체의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쫙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오지는, 덧입혀지는 귀한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 12진주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영광과 그런 모습으로 어디가 그곳에 출입하면서 밤이 있지 않냐고 문이 닫히지 아니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밖에 정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22장에는 이제 그 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모습들을 보면 흡사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에덴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잃어버렸던,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회복이 완전히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창세기 2장에 보자면 그 에덴에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그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강이 어떻습니까? 수원을 흘러가면서 에덴의 온 땅을 적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생명수강이 어떻습니까? 흐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떻습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그 광장, 그 길을 따라서 강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 좌우편에 잃어버렸던 두루두는 화영금을 통하여서 그 에덴 동산의 출입을 막았고, 먹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잃어버렸는데, 그 생명나무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좌우편에 생명수 강가 옆으로 생명나무가 딱 있는데 12달을 열매를 맺으며 12가시를 맺는 그 놀라운 그 생명나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볼 때 그 잎사귀는 어떻습니까? 온 열방을 얻은 것 소송케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치유의 힘이 있는 생명나무였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다시 저주와 밤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심으로 성전이 필요 없고 어떤가 직접 교제하며 직접 은혜를 받으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그 천사가 불평하던 이 천사가 어떻습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종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하셨도다 라고 불이쁨을 딱 마치려고 할 때 어디선가 주님께서 주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보자면 가리워진 것이나 의문투성이나 궁금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궁금하면 저 천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해결되어지고 바로 풀어지고 그런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든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떻든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리핑을 끝나고 어떻습니까? 너무 황홀한 그 천국의 그 모습들을 브리핑한 이 천사의 모습 앞에 감동되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절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나도 너와 함께 있는 종이고 선지자들과 같은 형제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온전한 경배가 있는 것이 천국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자면 그런 말씀을 하는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 22장을 읽어보면서 다른 말씀들은 그대로 나름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놈들은 그대로 더럽고 추악한 놈들은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놈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러나 의를 행한 자는 그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그 거룩이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을 합니까? 오늘 우리 또한 어떤 더럽고 추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리움받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리심을 받아서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 빠는 자들이 의를 행하는 자이고 또 거룩한 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또 다른 말씀에 보자면 기회와 술객과 행운과 살인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것을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인봉하지 말라. 인봉이라는 것은 그냥 담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22장 마지막 구절을 보자면 이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의를 행하고 그 거룩이 우리 속에서 거룩되게 하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 두루마리를 빨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거룩된 자고 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 뭐냐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뭐냐면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습니까? 듣는 자, 여기 성령과 신부가 이제 외쳐 찬양을 하면서 이 생명수로 인하여서 듣는 자들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들 와서 주께로 원 없이 값으시면서 이 생명수를 받아 누리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어떤 자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솔직히 여러분들 내놓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안 오셔서 괜찮습니까? 말은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내 사무가 내 여전히 복잡한 내 삶의 궤적들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그냥 오지 마시고 지금 이 태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명수가 내 속에서 흘러넘쳐서 어떤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분의 말씀 앞에 목마르며 그분을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것만이 생명수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어차피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공식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나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병 있고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어딘가 모든 숫자의 0을 곱하면 다 0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나고 못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돈 있고 돈 없어도 어떤가 죽음을 곱하면 다 허무한 거예요. 죽음을 보고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다 누려봤지만 죽음을 곱해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제사장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오실 겁니다. 또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재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어떤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평가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 나라의 그 룰은 무엇인가? 어제 제가 특검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하는 국회의원들 나와서 최상병 사건 인터뷰 이렇게 취조하는 궁금했어요. 한 젊은이가 그것도 그냥 대면 지원으로 어딘가 자구복 차림에 어떤가 가만히 갖고 장화 신고 와갖고 이렇게 대면 지원도 나간 줄 알았는데 그거 갔다가 갑자기 작전이 변경이 되어지면서 바둑판식으로 사람 죽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젊은이가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제 사단장이든지 국방장관이든지 또 해병관 사령관이든지 나와서 다 말하는데 이 사람 선서도 안 해. 증인의 선서도 안 해.
뭔가 자기의 법적인 하자가 있을까 봐서 선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봤던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걸 직접 지휘하지도 아니했지만은 자기 희야 부대원이 죽었던 이 사실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여러 가지 억측과 여러 가지 예압이 들어오면서도 자기는 자기 병사의 헛된 죽음을 밝혀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정치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박지원 그 국회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고 다 무마하고 은폐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용민은 이 대대장이 하는 말이 나는 전을 지켜줘야 합니다. 전을 지켜주는 것이 해병대의 정신입니다. 이 말에 마음이 울컥해요. 여러분들 천국 사람의 천국의 그 정신이 뭡니까? 그건 공정하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천국 시민의 법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어떤가 40대까지 매를 맞을 정도면 흉악범입니다. 태형을 40에 하나 감한 벌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받았잖아요. 근데 40대를 맞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아주 흉악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40대 이상까지 맞으면 천하게 될까 봐서 하나님의 법은 그 생명의 흉악범이라도 그 인격을 지켜줘야 하는 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소가 어떤가 헐떡거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을 씌우지 말라. 이건 소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말씀해 보자면 그물으로 봉사하고 그 일 생각 빠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사례비 한 푼 받지 못하는 그 정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비유하면서 말씀해요. 정당한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례를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형이 죽으면 형이 어떤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것을 이어서 어떤가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어떤가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고 그것을 어떤가 그 기업을 어떤가 이어가고 충분히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이 뭐냐면 고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별하는 가구를 보호하고 기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룻기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리대모하기 위해서 성로에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그 일들을 하는데 이제 당신이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니 이 기업을 물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까 봐서 내가 부른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신명기 25장에 보자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가 신을 딱 벗겨하고 얼굴에 춤을 뱉으면서 이 신 벗긴 자의 집이다 하면서 창피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춤은 뱉지 못하고 어떤가 신을 벗기는 그런 어떤가 쇼를 해서 어떻습니까?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면 그래서 여러분들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기업을 누린다는 것, 고일이라는 이 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 여자를 그냥 세컨드로 맞아서 형의 아내를 세컨드로 맞이해서 어떤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기업이 이미 대가 끊겼으니까 동생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와 그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형편들을 다 책임을 줘야 하는 것이 고일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만큼 공정하지만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남자들의 싸움에서 어떻습니까? 여자가 상대방의 남자의 음란을 딱 이렇게 잡아 뜯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손목을 어떤가 하나님의 법은 뭐랍니까? 찍어버려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찍어버려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울추와 대박을 할 때 대박이 뭔지 아시죠? 네, 곡식을 하는데 대박하는데 공정한 10분 공정한 저울추와 대를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는 곡식을 추수하지 않냐고든가 그것을 이제 하지 않지만은 이중장부를 써서 탈세 편법을 통해서 그것을 안 내려오는 몸부림치는 것, 그것은 공정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해요. 말미에 보자면 도말하라고 해요. 광야 노종 중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가 노인들과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과 병들어서 정말 발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광야 출애굽 가운데 뒤떨어져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공격했던 무리가 누구였냐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멸절하십니다. 공격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왜 세상은 공정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장이나 해병대 사령관이나 또 어떻습니까? 국방장관이나 대통령 공정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란 말을 하지만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못합니다.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해병대의 정신이고 그것이 천국 백성의 정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10분 공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되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52장에 보자면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제 보자면 후반부로 갈수록 더 재림에 가까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는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임박한 구원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다시는 무할례한 자나 부정한 자가 그 시온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보좌에 앉을 것이다 선포해요. 값없이 너희가 팔렸으나 돈 없이 속량되어질 것이다. 주께서 동시하시다는 이 복음전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말을 사도 바울 넘어서 10장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바수꾼의 일제히 소리하는 그 노랫소리에 주께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며 놀라고 찬양할 것이다. 땅끝까지도 주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물론 바벨론 포로기한 때 이루어지지만은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의 예언은 어느 때 이루어지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의 성도는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시온이여 예루살렘 성이여 깰지어다 의의 옷을 입을지어다. 의의 옷을 힘입고 거룩한 스마포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깨끗이 그것을 떠나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남아있는 자락에 떠나지 못한 삶의 자락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올무가 잡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권능 있게 행하지 못하는 삶의 어두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8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18장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깨끗이 떠나는 거예요. 깨끗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어떤가 너희 앞에서 행하리니 출애굽전처럼 어떤가 앞에서 행하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는 바벨론 포로 기한 때 이루어지지만 이런 일들이 어느 때 이루어지냐? 거의 100%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기한할 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앞에서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주께서 뒤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천국성의 저 시온성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에 당당히 입성합니다. 여기에 뭐냐면 그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모습입니까? 도망치듯 어떤가 급하게 황급히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히 천국성에 입성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러므로 남은 삶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은
삶의 결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 사도가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겠죠? 잘 들어봐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주둥이만 살아있는 믿음, 그건 하나님은 별로, 물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죠. 이 주둥이라도 살아서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주둥이로만 고백되어진 믿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변되어야 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보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자면 정말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언서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머리에게 두 딸들이 있으니 그 딸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다고다고. 한번 따라 써봅시다. 다고다고. 다고다고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이건 뭐 다오라 내게 주시오 뭐 그런 뜻인데, 다고다고라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다고라 해갖고 방언 같기도 하고 뭐 다른 사투리 같기도 하는데, 원문으로 보니까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거머리 빨판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붙어서 그러니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놈들도 문제겠지만은 항상 주님 앞에 목마른 것처럼 뭐가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 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항상 불행하고 그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자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에 보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여건, 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환난과 능멸이 있고 때로는 아픔과 서러움이 눈물이 있고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까? 모든 삶이 어떤가, 이것은 내 삶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족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 알지는. 어디 불교에서는 나오는 말이죠.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적신으로 나왔잖아요. 맨몸뚱으로 나왔잖아요. 또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의 한 벌 가지고 가지만은 그러나 맨몸뚱으로 죽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살아간 것이 우리 믿음인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을 통해서 이 시인은 어떤가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평생 기도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죠. 평생 기도하리라. 응답의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내가 기도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할 때 그냥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내 음성을 들으시며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이 되어진 때가 어느 때냐, 내가 고대해갖고 빡빡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절대 나를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낮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살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고백하며 완전히 낮아질 때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보자면 생존 세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법 중에 어떤가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볼 때 다 도둑놈이고 다 거짓말쟁이라 이 시인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 경법 중에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거짓말쟁이다. 온통 거짓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로 어떤가 딱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곤란을 당하죠.
여기 대제장이 어떻습니까? 그 해병대 대제장이 어떤가? 자기는 진실을 말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뭐 박대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해병대 수상한 진실을 말했는데 자천돼갖고 11개월 동안 아무 보직도 없고 그냥 책상 하나만 있고 거기서 11개월을 버텼어요. 큰 혼란을 당하지만 10분 공정한 주 앞에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은 공정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공정. 주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원을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죽는 것을 기증히 보시는 주 앞에서 내가 혹시 어떤가 갚지 못하는 어떤가 하나님의 소원한 것들이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에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어떤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는데 그게 딱 이루어지니까 기억도 안 나죠.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니 전도서 5장 4절에 보자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아라. 왜요? 우리 말한 거에 우리 하나님 책임지시길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또한 그렇게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평생에 가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때는 기쁘고 정말 환희에 찬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 그 믿음의 길을 10분 공정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오늘 우리 현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그 천국이 언젠가는 올 텐데 우리의 삶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놈도 지켜지는 것이고 추악하고 더러운 놈들은 그대로 추악하고 더럽고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어딘가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 땅의 삶과 무관한 것이 보상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녔던 그거 하나만으로 이거 하나만 볼게 라고 다른 건 무시하시고 어떻습니까? 그걸로 보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어떻습니까? 불의한 것, 추악한 것, 의롭고 거룩한 것이 구분되어져서 그대로 거룩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세상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공의와 정직이 우습게 여겨지고 짓밟혀지지만 10분 공정한 삶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은 힘있고 내 삶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내 삶의 두루마리, 내 삶의 다락들이 우덕우덕 곰팡이 피고 떼국물이 잘잘 흐르는 그런 삶의 자락들이 있어요. 그 삶의 자락들을 빨으라는 거예요. 빨아서 의의 세마포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아직도 떠나지 않은 여기 보면 개나 술객이라는 게 나오는데 개가 뭘까요? 짖는 개는 돼지는 지가 놓아야 할 자리를 훈련이 돼서 하는데 이 겨울이라는 놈은 여기도 쌓아놓고 저기도 쌓아놓고 그러고 한번 때려놨어요. 때려놨는데 또 쌓아놔요. 이번엔 강대상에다 쌓아놔요. 개라는 게 뭡니까?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쳐먹고 라는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습관, 술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정치는 것을 의지하는 것, 또 행음하는 것, 음란하는 것, 살인하는 것, 말로는 우리는 칼로 사람은 죽이지 않아야 할지라도 말로는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 그리고 거짓을 기뻐하며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들. 이상하게 그 거짓을 포장하고 거짓을 어떻습니까? 땜빵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의 속성아닙니까? 그것을 깨끗이 떠나서 거룩이 그대로 거룩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주를 사랑하며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주 앞에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공의와 정직을 우리는 행하며 주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라 평가하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오늘 우리는 주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딘가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의 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도의 죽는 것을 주님은 기이 여기신다라고 했는데 어떻든가? 기이 여기신다는 건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가? 소원을 갚지 못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고, 성전들에서 하나님 앞에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리로다. 116편에 보자면 이 시인은 찬양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어떤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부흥회 때 어떤 거 작정한 거, 그거 말한 것 아니에요. 쪼잔하게 그런 거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목적이 뭐냐, 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거 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태야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소원을 항상 갚아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